지난 12월 말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또 동남아시아 또 전 유럽과 또 북미, 남미, 호주까지 세계 5대양 6대주에 퍼져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고 방황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세 징조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구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 잘 섬김으로써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들림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들 다 전도해서 마지막 날에 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노의 잔에 대해서 이제 15장에 말씀했고 16장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마지막 재앙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은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고 이런 재앙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 주님 잘 섬길 때 이런 재앙이 우리의 곁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재앙이 우리의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주님 안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7 대접 재앙 중에 첫 번째가 바로 2절 말씀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7 재앙 가운데 첫째 재앙이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상 숭배한 자, 이들한테 아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발생돼서 심한 고통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10장을 내려놓은 가운데에 이 5째, 6째 재앙으로 이 종기가 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재앙이 쏟아지느냐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 경배하는 자,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냐, 주님 앞에 속한 자냐, 주님 앞에 속하지 않는 자냐 하는 그런 분명한 경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번 대접의 재앙은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바다가 피같이 되니 바다 생물이 살 수가 있습니까? 바다 생물이 죽으면 결국 이 사람들도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둘째 재앙도 당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네. 그 다음에 셋째 번, 이 천사가 대접을 쏟았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때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을 했고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강과 물 근원에 이렇게 천사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서 피가 될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러나 이 천사들과 그리고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그리고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물이 피가 돼서 마시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저 태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롭게 하고 식물과 그다음 모든 동식물을 열매 맺게 하고 하는 참 좋은 태양으로 지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그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해를 도리어 인간을 해치는 그러한 물질로 활용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거워지는 게 사람들이 태워진다고 그랬어요. 해마다 곳곳에 뜨거운 열기가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영광도 돌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재난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구나, 내가 심판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고 그런 재난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가, 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어디 그런 하나님이 있는가 이라고 하나님을 도리어 비방하고 원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져서 사람들을 죽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더욱더 성결한 삶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고 의로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동안에 인간들이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전도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잘못을 있으면 언제든지 빨리빨리 회개하고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이 이렇게 쏟아졌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이 자연에 대한 그런 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전혀 성격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우상숭배자, 짐승표를 받은 이런 영적인 이 적그리스도, 사단의 이러한 무리들, 그들에게 쏟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다섯 번째도 하나님께서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귀 사탄 중심지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이런 악한 짐승의 왕좌에 쏟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종기와 그리고 아픈 것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혀를 깨물고 비명을 지르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얼른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회개하고 깨달아서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지 멸망을 원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대접을 쏟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여섯째 재앙부터 대단히 무섭습니다. 지금까지도 무섭습니다만은 그 여섯째 대접을 쏟으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이렇게 무깃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세상의 왕들이 무깃도로 모여들게 됐는가?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한 무서운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 귀신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모든 왕들을 부추겨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큰 전쟁의 날에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큰 날, 바로 이 날은 이 짐승들, 용들, 거짓 선지자들, 이게 다 멸망받을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사이비 종파 교주들을 그 입을 통해서, 지금 신천지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또 대중 매체의 매스컴을 통해서, 또 진리를 가장한 싹군들의 그 입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개인적인 입술을 통해서 이 사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되고 왕들이 또 대적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무깃도에 모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곧 이 16절에 나오고 있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했습니다. 왜 글로 모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깃도라고, 무깃도 산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입니다.
헬라 말로는 아마겟돈이고 히브리 말로는 바로 무깃도 산이라고 하는 건데, 무깃도 산은 실질적으로 저 갈릴리 서북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언덕의 산입니다. 여기서 이 영적 전쟁들이 여러 번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의 전쟁이 거기서 일어난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보면 그 산에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좀 장소가 협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들이 해석해야 되지 않겠냐. 즉 끝날에, 즉 전능하신 큰 날, 그 날에 더러운 귀신의 영들을 통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모으게 된다. 즉 3차 대전 또는 이 세상의 멸망을 향한 그 전쟁이 이런 장소로 모이게 돼서 큰 결전을 하는데, 이 날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날은 하나님이 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택하신 한 곳으로 모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그 군대들을 하나님의 큰 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그들을 무찔러 가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완전히 패하게 함으로써 주님의 그 큰 날은 승리의 날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일어난 이 반역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반역을 하는 그런 룰이나 그러한 모임에 절대로 참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진노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회개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세마포가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는 부유하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내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치료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잘 살펴보아서 미지근한 신앙 안 됩니다. 입에서 내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신앙, 열심히 있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흰옷을 사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가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수치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냐고 늘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9절부터 보면 그 환상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아까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그처럼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 큰 무리들이
흰옷을 다 같이 입고 그리고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뭐냐? 바로 세상에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죄를 씻어 희게 받은 사람들이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밤낮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무서운 전쟁이 있은 다음에 완전히 이제 세상이 멸망당하는 일곱째 천사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다 같이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바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아져. 공중에. 이 세상에 말이에요, 숨 안 쉬고 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공중에 쏟으니까 이게 호흡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 됐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루었다, 성취했다, 완성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 역사의 종말을 가져게 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일들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다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의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밟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이게 끝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유혹하고 미혹했던 이 사단의 본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본체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산산이 부서지게 됨으로써 각 섬과 산들이 날아가고 없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하늘이 큰 불에 녹아지고 타지고 두루마리처럼 말아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 무서운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이런 우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그 성전에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을 도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에 보면 또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적을 치니까 칼에 죽은 자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달란트,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얼마나 큰지 여기 성경 밑에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 해설을 보면 한 달란트는 약 60kg 정도다. 여기 아직 60kg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더 큰 우박이 이 세상에 쏟아진다고 할 때 사람이 견뎌나갔어요. 짐승이 견뎌나갔어요. 식물이 견뎌나갔어요. 이 지상에 그 우박 맞고 살아나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노의 재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완악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삶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즉 우리가 이 재앙을 만나면 안 돼요. 이 재앙을 만나기 전에 다 하늘로 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재앙을 맞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자가 누굽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변화되어 공중에 올라가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이 육신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말씀이 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재앙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부분적으로 나타났다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퍼질 줄 그 누가 알았습니까? 순식간에 퍼졌어요. 심지어 이탈리아는 이 중국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 강한 미국도 이것 때문에 벌벌 떨고 이 세상에서 이것 때문에 벌벌 떨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공기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첫째 먹는 게 걱정이고 마실 게 걱정이고 쓸 게 걱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마비돼요. 경제가 마비되니까 자연적으로 정치도 마비됩니다. 사회도 마비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마비되고 말아요.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 있을 게 답답해 죽겠디야.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를 크게 이렇게 짓게 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가 큰 거에 대해서 뭐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별로 무감각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교회가 이렇게 커서 뭐 하나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크니까 1m
간격 넉넉히 두고서 앉아도 괜찮잖아요. 옛날같이 좀 적은 데라면 여러분들 1m 간격으로 앉겠어요? 몇 명 못 앉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m 이상 앉고도 남아.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럼 사랑 여러분,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주신 거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7 나팔 재앙이 요 대접 재앙전에 있었어요. 그것은 지역적으로 재앙이 내렸지만 7 대접 재앙은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의롭고 공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만약 이럴 때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더 경성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9절이나 11절이나 21절 이 석절에 7개 재앙 가운데 3 재앙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재앙이 이러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그 피 흘려 죽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신원을 해주시 않기를 언제까지 하려나이까?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피를 마시게 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기록돼서 이 보상을 받는데, 악한 사람은 보응을 받는 거고 선한 사람은 선한 보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말세에 대한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있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사재기 하는 데 가서 한번 보십시오. 종이 따발 하나 가지고 머리끄댕이를 끄들고 싸움들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들만 믿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 친지 모두 이웃들이 믿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서 이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회가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그 즉시 엎드려 회개해서 우리의 옷이 흰 옷에 때가 묻지 않도록 늘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어 주님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라고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